먼저 저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서로 저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제4주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또 새롭게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 도종환 씨가 있습니다. 그 도종환 씨의 시 중에 저녁 무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제가 좀 시를 한 편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은 뒤에도 사랑해야 하는 날들이 있다. 벅찬 감동 사라진 뒤에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 끓어오르던 체온을 식히며 고요히 눈 감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로 쓸쓸히 날아가는 트럼펫 소리. 사라진 것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풀이란 풀 다 시들고 잎이란 잎 다 진 뒤에도 떠나야 할 길이 있고 이정표 이른 뒤에도 찾아가야 할 땅이 있다. 뜨겁던 날들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할 사랑이 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열정이 식은 뒤에도 사랑해야 하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열정이 식은 뒤에도 우리는 일을 하고 또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열정과 설렘과 뜨거움으로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삶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정으로 사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있는 감동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동의 기억이라는 건 참 소중하고 귀하죠. 우리 개인과 또 사회를 이끌고 또 밀고 가는 그런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모두에게 주는 감동,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감동이 우리 사회,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또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벅찬 감동으로 서로를 끌어있던 날인가 하면 또 감동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밀고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 받았던 감동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추억의 자리로 뒤로 물러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 부둥켜 안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늘 뜨거운 감동과 눈물나게 아름다운 일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는 없지요. 뜨겁던 날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참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바로 새롭게 다시 회복하여 마음을 잡고 시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위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 장소이고 장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고요. 이제 마침내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그 앞서서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은 지금 현재 본문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구속의 여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38년 전에 약속의 땅 남단 경계 쪽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10명의 믿음이 없는 불충실한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노예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다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땅에 앞을 두고 가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땅을 앞으로 두고 믿음이 없어 40년 동안 헤매며 다 1세대들은 죽고 난 다음 그제서야 이제 두 번째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러한 시선으로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렸던 그 모습이지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겉모습에 따라 세속적 관점에 따라 알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 상황을 한번 대입하여서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세속적 관점, 겉모습에 따라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란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탄생한 사람이요. 또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 창녀, 세리,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무례한이었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위험한 인물로 비추어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유대교 종교적 전통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과 또한 성전을 모독하는 유대교의 적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예수란 사람은 바로 인생의 실패자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육신을 따라 그것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적 겉모습에 따라 판단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잣대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세상의 잣대로 알던 것에서 인격적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를 향하여서 실패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나의 참된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세월을 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마음의 확신을 가질 다시 재회복할 그런 시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세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했던 할례,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로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할례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그동안엔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피상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특별히 빨간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피가 벗겨진 것처럼 애굽의 수치도 이제는 너희가 벗겨졌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란 무엇일까요? 과거의 죄된 모습들, 아마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수반하고 있는 함축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과거의 그 모습에서 벗어났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례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신의 표시.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큰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마취도 하고 이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마취고 뭐고 이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부싯돌 칼로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부분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생사를 부싯돌 칼로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될 수도 있던 겁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즉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는 헌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은밀한 부분의 그 수치를 잘라낸 것 같은 우리 가장 마음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하느님 앞에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작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돼지와 닭이 길을 걷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와 닭이 길을 걷다가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그 마을에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돼지와 닭이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 이 사람들에게 좀 식사를 대접해 주면 좋겠다. 특별히 아침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닭과 돼지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돼지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주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 계란하고 햄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란하고 햄 주자. 돼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너가 계란 주는 건 기여지만 내가 햄을 주려면 내 몸을 바쳐야 해. 그거는 헌신이야. 여러분, 닭과 돼지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건요, 기여가 아닌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알면서 조금 내 삶의 일부를 일부를 드리겠노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이 내 삶의 온전한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기여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 완전히 벗어던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구원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어서 이제는 참된 자유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음을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행할 때에 그들이 먹는 음식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검소한 음식이죠. 그러나 그 검소한 음식은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라입니다. 유월절은 곧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천국 잔치를 맛보는 게 유월절에 치르는 음식을 먹는 모습들입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를 맛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 그것들을 누리자.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을 끊어내십시오. 설령 아픔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가 나아가서는 하늘과 평화를 누려야 하고 하늘과 화목을 이룬 것처럼 세상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느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세상과 화목함을 이루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화목함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세상과 화목함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책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해요.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이고 또 교육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치적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순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아주 치욕이고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교육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 생각했고 늘 그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과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그래 이제부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기는데 헌신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출감하자마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우리 교회도 신발을 이제 벗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교회들은 대부분 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출감하자마자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더 나아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신발 정리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훨씬 더 높아져만 갔는데 오히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마음은 더 예전보다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큰 일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일화에 나타나 있는 장로님처럼 정말 작은 것 하나 신발을 정리하는 그 누구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겼던 그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화목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여러 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악까지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헌신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것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여 오히려 섬기는 삶이 되고 또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과 결심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또 누리는 삶이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 묵상하면서 내가 하느님 앞에 화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함께 간절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까지도 끊어내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